고난주간 보내고 있는 우리 3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네 번째 시간인데요. 크리스찬의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크리스찬의 영적 무장인데 말 그대로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영적 무장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중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의 마지막인 사순절의 마지막이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보니까 28분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서로 마스크를 썼어도 이제 다 누가 오셨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채팅할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실시간 채팅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채팅란에 말씀의 은혜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라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와 계셔서 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실시간 태칭하자라고 얘기하니까 28분에서 26분으로 2분 떠나셨네요. 예. 이 궁전 문지기와의 대화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 주 쉬었는데요.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벗고 아름다운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아름다운 집이 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이 책의 이 영어 이름들이 다 재밌어요. 원래 아름다운 집 하면 이 beautiful hous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원작의 이 책의 내용으로 보면 house beautiful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 아름다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가운데 약간의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존 버년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크리스찬이 지금 성도들의 집에 이 믿음의 순례 과정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곳, 이 뷰티풀 아름다운 곳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두면서 이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해서 오늘 제일 처음에 이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문지기와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지기가 아주 이렇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은 거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으니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문 닫고 자기도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는 투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즉에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천하에 다시 없는 멍청이 짓을 하고 말했어요. 자기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고개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잠시 잠이 들고 만 거예요. 두루마리까지 흘려가면서 성경을 흘렸다라는 말이죠. 완전히 골아떨어진 거죠.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그 보물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누웠던 쉼터까지 다시 되짚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괴롭고 조마조마하던지 거기서 간신히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품에 넣고 다시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인용문에서 존 버년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용감하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 했다가는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목적지에 늦게 가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 조금 늦어서 다시 이 집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문지기와의 대화가 끝나고 이 궁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궁전 안에는 이 성을
이 성에서 섬기고 있는 네 명의 아가씨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이름이 이렇게 되죠. 분별, 신중, 자선,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 단어의 discretion, prudence, charity, piety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전으로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시면 이 이름들 자체가 굉장히 좀 중의적인 의미들을 지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한 가지로 번역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원 저자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이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누리게끔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여러 번역, 이 맞는 단어들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번역본마다 이 이름을 선정하는 것도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하나를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분별과 신중과 자선과 경건양,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을 정했다라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크리스찬이 이 안에 돌아왔을 때, 이 궁궐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성을 지키고 있는 네 명의 여인들이 크리스찬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박스 안에 처음에 쓴 내용입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 하우스 뷰티풀, 아름다운 궁전은 바로 크리스찬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환대하려고 이 고개의 주인께서 지은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집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집이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었나요? 여러분 다 짐작하실 거예요. 바로 이 집은, 이 하우스 뷰티풀이라는 이 집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의 순례자들이 지치고 힘든 영혼을 지니고 세상을 살다가 정말 기진맥진한 몸으로 다시 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쉼을 누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다시 충전을 하는 그런 영적인 충전소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어떤 그 섬김이들이 있는가? 분별과 신중과 자선과 경건양들이 이 교회를, 이 집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읽을 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 이름들을, 의미들을 좀 잘 하나하나 살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런 의미의, 이런 이름을 가진, 다시 표현하면 이런 은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경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분별력이 있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자선을 베풀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아름다운 이 집을 섬기고 있는 네 명의 섬김이들이 크리스찬을 만나면서 그냥 일로 들어와서 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냐?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건양이 먼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순례에 나서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쉽게 얘기해서 왜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됐느냐?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느냐? 왜 당신은 신앙을 갖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우리 부모님 때부터 다니고 있어 지금까지. 이런 차원의 대답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분명히 잘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건양의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답하고 있죠.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크리스찬의 고향은 멸망의 도시예요. 멸망의 도시.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펜 있으신 분들은 멸망의 도시.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 그대로 가만히 있다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살고 있다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크리스찬이 이 도시 자신의 고향을 떠나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라는 겁니다. 그러자 분별량이 이제는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그 멸망의 도시가 즐겁지 않았나요? 당신의 고향이 그립지 않아요? 거기에는 당신의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친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멸망의 도시가 그립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한때 즐기기도 했던 육적인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참 정직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우리 이 사순절 주일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이 자막을 넣었는데, 이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종교적 위선을 떠는, 내가 이만큼 경건합니다, 내가 뭐 이만큼 금식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넣었는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죄의 짐을 벗고 순례의 길을 계속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육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같은 것은 아니에요. 한때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했던 세상적인 욕구들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솔직하죠. 나 아직도 이런 욕심들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괴롭고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아직도 나에게 분명히 남아있어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쫓아갔다간 결국 멸망의 도시에서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나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죠. 마음 같아선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은데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왠지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것들이 되돌아와서 마음과 행동을 파고드는군요. 그럼 얼마나 멋있고 또 솔직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나를 여전히 세상 욕심에, 세상 쾌락을 쫓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느끼는 이런 영적인 갈등이 그 책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중량이 또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하고 있죠. 어째서 그토록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어하는 거죠? 왜 너는 이 고생을 하고 그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에 그렇게 이루고자 하느냐?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이 뭐예요? 신앙의 근본, 네가 크리스찬인 이유, 네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본 동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답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 계신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날 괴롭히는 것들은 죄다 떨쳐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마음의 병으로는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쉴 새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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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벗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 바랄 따름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크리스찬의 마음에 소망, 거룩한 소망이 생겼기에 그 소망을 붙잡고 힘들고 때로는 고되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우스 뷰티풀, 이 집에서 궁전에서 이 4명의 섬기는 아가씨들, 여성들과의 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 대화가 결국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대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만 오면 어서 오세요. 새신자 물론 귀하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막 새신자들 잘 섬기면서 또 잘 섬겨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원에 대한 질문들, 때로는 좀 불편한 질문들을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그런 질문, 그런 어려운, 좀 곤란한 질문에 화살을 돌리기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궁정에 섬기는 아가씨들이 크리스찬에게 했던 질문을 한번 그대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라는 말씀이죠.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왜 코로나 중에도 교회에 나오느냐? 너는 왜 네 시간도 없으면서 교회를 섬기느냐? 너는 왜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왜 예수를 믿느냐?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쉽게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서는 특별히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최초로 썼던,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 연대가 제일 앞선 그런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의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하자마자 그 서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your work of faith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이 work라는 말, 네가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가만히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 이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사탄 마귀와 세상과 싸우고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사랑의 수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말과 실천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 밥 한 번 살 줄 모르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이버,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땀 흘리면서 하는 수고가 동반돼야지 내 신앙을,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내, 소망의 인내를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교회, 초대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새신자들을 받는데 얼마나 신중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가, 교세가 줄어들고 있고 뭐 가난한 교인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박원규 목사는 새로운 새신자들을 싫어하나 보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자가 오더라도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이 새로운 신자가 잘못된 복음을 유포하지 않을까, 거짓 복음을 유포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철로 역정에서
이 아름다운 궁정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 아가씨들이 크리스찬에게 내 믿음의 본질, 내 믿음이 바른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집요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것처럼, 과연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사람이 이런 바른 신앙의 동기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세례를 주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부끄러운, 또 교회 지도자인 저 목사로서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러한 그 노력들을 우리가 제대로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러분, 경건양, 또 분별양, 또 이 자비, 자선양,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들, 실천의 덕목들을 그대로 이 이름 가운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여인과의 대화들이 다 끝나고 이제 이 평화라는 방으로 인도가 되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이 이곳에 방문한 것, 아름다운 성에 방문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약수교회를 생각할 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또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갈급해서 지친 영혼들이, 이 순례의 길에서 지친 몸과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한 안식을 마련하고 쉴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이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대화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준비한, 이 성도들이 준비한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통해서 그의 지친 몸과 영혼이 회복과 충전을 얻는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쉼과 영적인 상징, 영적인 이 충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쉼의 공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제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쉼을 통해서, 영적인 쉼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있는데 카페 문을 닫으니까 가끔가다 이 지역 주민들이 왜 카페 닫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놓고 고민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의 모든 이 건물들, 또 시설들, 공간들이 활용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칠 대로 지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쉼을 얻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죠. 약수 꿈터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 약수 꿈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간이 이제 많이 생기고 늘어날 텐데, 여러분, 이 공간이 바로 이러한 큰 원칙에 따라서 배치되고 고민되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불필요한 공간을 새롭게 좀 개조하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그냥 공간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 땅의 수많은 순례객들, 우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갈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고 충전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 그 다음에 궁전 아가씨들의 선물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쉼을 누리고 이제 다음 날 또다시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집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크리스찬에 위해서 무기들을 얘기해 하나하나씩 갖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그림 중에 이 존 버년이 얘기하는 이 크리스찬의 무장, 영적인 무장을 제일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투구, 갑옷 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진은 그냥 계속 띄워두고 계세요.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는 날 아가씨들은 그를 병기호로 데려가서 여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추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크리스찬은 앞으로 순례의 길에서 치르게 될 전쟁을 위해 온 몸에 전신갑주를 입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요, 이 우리나라의 몇몇 책들 또 어떤 다른 이렇게 만화로 돼 있는 이런 책들은 이 크리스찬의 전신갑주다라고 해가지고 이 앞뒤를 그냥 다 철갑옷으로 다 입혀놨어요. 그런데 이 원문, 이 철로 역정을 잘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무장한 갑옷은요, 앞면만, 가슴만 이 갑옷으로 무장이 돼 있고 뒷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무장이 없는 그런 갑옷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뒤에 아볼루온과의 전투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제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마침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한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서서 도망쳐 버릴까 아니면 맞서 볼까 망설이다가 마음이 산란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뭘 생각했어요? 내가 입은 갑옷은 가슴 바지 갑옷만 있었지 등에는 보호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아볼루온을 만나서 뒤돌아서 도망치게 되면 마귀의 창과 혹은 마귀의 활에 내 등이 관통될 위험이 매우 큼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판사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그 크리스찬의 전신갑주 이 무장에서 앞부분만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뒤에 등은 아무런 무장이 없다라는 게 이토록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아볼루온이다라는 건 무적행의 사자, 그래서 사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뒤로 물러서지 못한 것을 깨닫고 또 다짐하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볼루온과의 영적인 전쟁을 격렬하게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충성되이 걷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상급을 누린 자만이 아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이미 그 상급을 깨닫고 누렸기에 내 앞에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 상급을 포기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분의 일꾼들, 그분의 다스림 함께 있는 이들, 그분의 나라를 내 것들과 사탄이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것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좋아한다. 그러니 날 꼬들길 생각이란 집어쳐.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온도 아주 교묘하게 크리스찬에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크리스찬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길을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잔뜩 너 겁을 먹었잖아. 낙심의 늪에 빠져 죽다 살았고. 크리스찬이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했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아볼로온도 다 꿰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게 잠에 빠져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죠? 깊이 잠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너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았니? 또 사자들을 보고서는 무서워서 내 길로 돌아가려는 마음도 굴뚝 같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네가 무슨 저 천성을 향해서 간다고 하냐 이놈아 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크리스찬이 이런 사탄의 고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맞아, 모두 사실이야.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아주 정직해요.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합니다. 다 사실이다. 내가 일일이 들춰내지 못한 일들도 수두룩해. 나의 연약함 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임금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자비로운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지난날의 경험을 살펴볼 때 때론 내 허물들 때문에 내가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빗장을 풀고 그토록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과 아볼루온, 그러니까 사탄과의 대화죠. 이것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깊이 정독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강력한 방해꾼이죠. 거짓의 영인 아볼론을 만나고서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일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 입은 갑옷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뒤에는 보호대가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갑옷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론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우세요? 예전에 교회 다니기 않으셨던 시절이 혹시 그리우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로 돌아가면 더 후회할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로 돌아가는 것,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보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내게 가져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에 대해서 나는 충성되게 맹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아볼론이 이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출생지, 너의 근본이 멸망의 도시 출신이라며 라고 하면서 내 근본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멸망의 그늘, 멸망의 그 권세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끊임없이 그를 고소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런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아주 잘 읽으면서 잘 기억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이 사탄 아볼로온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 24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산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이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뭐라고 유혹하든 나와 내 집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또한 크리스찬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온이 크리스찬을 유혹할 때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볼로온이 너무나 잘 아는 정말 거짓의 영이고 간교해요. 뭐라고 유혹하는가? 너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느냐?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 줄 아느냐? 너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느냐 하면서 너 이렇게 살면 정말 엄청난 손해야 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봐. 너 그거 보면 하나님도 너를 그냥 버리신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크리스찬이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유혹을 이기는 거죠. 존 버년이 마치 이 크리스찬의 이 고백은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또 하나 크리스찬이 승리했던 그 비결은 용서의 하나님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끊임없이 크리스찬을 송사하여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점을 들추어내죠.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영적인 제일 이 약한 지점이 어딘가, 그것을 나도 알지만 여러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온,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알고 집중 공격한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를 뜻하는 말이죠. 임마누엘이 너 같은 놈을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런 아볼로온의 조롱에 대해서 아니다, 네 말은 다 거짓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나를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두 줄 내려가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볼로온의 온갖 고소에도, 아볼로온의 온갖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의 힘이
좋은가, 위대한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계속 아볼로원의 온갖, 이 사탄의 온갖 괴계, 거짓에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볼로원이 뚜껑이 열려요. 완전히 열받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크리스찬에 쏟아부어요. 온갖 화살, 불화살을 다 크리스찬에게 쏟아부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총공세, 사탄이 총공세를 다 하니까 크리스찬이 그 아볼로원의 공격에 방패가 있어도, 말씀의 검이 있어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땅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내 그 마지막 이제 크리스찬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이제 마침내 아볼로온이 최후의 칼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크리스찬에게 있는 마지막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맨 6번의 맨 마지막에 6번 보시면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아볼론이 갖고 있는 온갖 힘을, 무기를 다 써서 크리스찬을 공격하니까 크리스찬이 말씀을 지니고 있어도 또 방패로 막아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마지막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 온갖 기도, 이 원어에는 all prayer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온갖 기도 혹은 뭐 간절한 기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all prayer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무조건 기도.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친 크리스찬에게 다시 한번 담력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맨 마지막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이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가면서 이 귀신이, 아볼로온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크리스찬에게 조근조근 이 크리스찬을 아주 모욕하는 말로, 성도를 모욕하는 말로 속삭이고 있죠. 그 맨 마지막에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 하나가 살짝 따라붙어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조용히 따라붙어요. 아볼로는 좀 이렇게 막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무서운 용처럼 그렇게 그려지지만, 또 그 아볼로를 맞고 나면 또 어떤 마귀들은 조용히 따라붙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얘기를 속삭였는데 크리스찬은 그 말들이 모두 자기 속에서 나왔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거기를 공격하고 있죠. 한없이 사랑하는 분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그때까지 겪어왔던 어떠한 어려움보다 크리스찬을 더 심하게 괴롭혔다. 그래서 거의 깊은 절망의 수렁에 또 한 번 빠질 뻔했다. 그때 이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맨 마지막 줄 따옴표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크리스찬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준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크리스찬을 다시 살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궁전에서 만난 교회를 섬기는 그 여인들의 이름,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분별, 신중, 자선, 경건, 이런 귀한 하늘의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더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러한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의 마귀와 싸우다가 세상과 대적하다가 지친 영혼들이 새로운 충전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쉼을 누리는 생명의 공간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절로 역정을 통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순례자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인 우리 귀한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더 풍성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수많은 이 세상의 지친 영혼들에게 쉼과 안식과 용기와 평안을 주는 참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생명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찌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어둠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순례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사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